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다윗 왕조의 진멸위기입니다. 여호람은 초기부터 형제들을 전부 숙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행을 자행해왔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일으키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산당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여 영적 간음을 하도록 조장하는 악행을 계속합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물을 치실 것이고 그의 창자가 중병이 들어 결국 탈장으로 고생하게 되리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죄를 심판하고자 또한 블레셋과 아라비아 통치자들의 마음을 충돌하여 그를 치게 하죠. 악행을 거듭하는 여호람을 징계하고자 하나님이 두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람은 왕궁의 재물과 가축을 적군에게 전부 빼앗깁니다. 이때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자신의 형제들을 전멸시키며 통치를 시작했던 여호람이 같은 운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호람은 하나님의 형벌로 병에 걸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이 모두는 생전에 그가 자행했던 악한 통치에 대한 그의 삶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걸어가야 하죠. 오늘 아하시야 왕은 어머니의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자 그에게 문병을 가는데 그곳에서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 집의 모든 왕자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지만 요아스는 고모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혈통 아합의 자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열왕기는 아하시야의 짧은 통치를 34절을 할애하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그의 통치를 8절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열왕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들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밝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대를 이어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죠. 아하시야는 스스로 즉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호람의 대를 이은 아하시야의 즉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형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대대로 계속해서 몇 대나 걸쳐서 왕자 한 명만 남고 계속 다 죽는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전쟁 중에 몰살되자 다윗 가문의 유일한 혈통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2세였다고 하지만 열왕기에는 22세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처럼 유다왕 여호람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불신결혼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여호람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꿰매 빠져서 아합의 집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악을 행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자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합의 아들 이세벨이라면 남유다를 가장 큰 위기로 몰아간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생긴 모든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3절 4절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열왕기는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인 어머니도 오므리 왕조였고 아내도 오므리 왕조였고 아내도 오므리 왕조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가 악하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결정적이었죠. 아하시야는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 아합 집안의 조언을 따라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아달랴와 불신결혼한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아합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내의 영향을 따라 악을 행했던 아합과 마찬가지로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고 또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의 영향을 따라 또 악을 행하고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징계를 받아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었죠. 그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꾀에 빠져서 패망하게 하는 아합 집의 가르침을 받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의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집안을 어떤 집안으로 만들 것인지, 아합 집안으로 만들 것인지, 다윗 집안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저지른 잘못된 불신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선왕이지만 이 땅에서의 거짓 화평과 번영을 추구하기에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불신결혼을 시켰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평화를 이룬다는 그 목적으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윗의 혈통인 아하시야가 우상 숭배자 아합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참 말이 됩니까?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이 이 후손으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좋게 만들어 오히려 칼부림과 우상 숭배의 악행으로 다윗 가문마저도 위협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불신결혼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악한 결정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둘째는 아합의 집에 임한 심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패망할 아합 집의 가르침을 잘도 따르던 아하시야는 외삼촌인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길르앗 라못은 동편 갓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성읍인데 원래는 레위 지파에게 속한 도피성입니다. 이 성읍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상업도로인 킹즈 하우웨이를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읍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이 성읍을 차지하라고 벤하닷에서 싸움을 걸었다가 죽게 되었죠. 아하시야가 처가인 아합 집안 사람의 의견에 따라 전쟁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가기 싫었지만 같이 싸워달라고 하니까 그 전쟁에 나선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요람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여기 와서 이 궁을 만들어 놓은 뒤 그 별장으로 겨울에 지내는 그런 성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아하시야도 그곳으로 요람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아와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아합 집을 멸하게 하신 자로 세우신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의 요람과 남왕국의 아하시야가 하필 이스라엘에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요람을 찾아온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유다왕 아하시야와 또 그를 지키는 모든 위병들까지 다 죽입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은 그가 우연히 반역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아합 집안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들의 악한 일에 끊임없이 동참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예후의 반역에 휘말려 죽게 되고 그의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조리 살해를 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아합의 집에 속해 살아가니 아합 집이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당한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고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아하시야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종교와 우상을 통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이고, 둘째는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잘못된 아합 집안과 너무 친밀하게 지낸 것이고, 셋째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 자신의 신앙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심판을 당한 것이죠. 요람은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지만 아하시야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여호사밧의 덕분에 아하시야는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왕들의 묘실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사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 때문에 이런 특혜를, 또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린 것이죠. 이것은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사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성공과 인정을 따르다가 받게 된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다윗 가문의 유일한 시입니다.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북왕국에서는 예후에 의해 아합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남왕국에는 아합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녀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그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여호사밧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온 이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다윗 왕족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왕제국을 앞세운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왕족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다 죽인 것입니다. 친족이 멸족을 당하는 중에도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고자 손자들까지 죽이며 유다에 남은 다윗의 씨를 진멸한 것이죠. 어떻게 손자들도 다 무참하게 죽이는지 아달랴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고 경고하리라고 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던 여호사밧이 어찌된 일인지 아합 집과 인척관계를 맺은 그 결과 때문이 아닙니까? 여호람의 불신 결혼의 결과로 다윗 왕조가 정말 진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악한 아합 집안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장면입니다. 북왕국에는 쿠데타가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7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달랴는 다윗 집안 사람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6년 동안 통치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달랴를 유다의 정당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합 집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람의 죄도 청산하지 못했는데 아합의 딸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된 유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보앗이 다윗 왕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하시아의 아들인 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 동안 보호하여 왕위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모든 왕족을 죽이려는 아달랴의 손에서 극적으로 한 아이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말을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도 부르는데요.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이었고 아하시아의 누이였습니다.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동생이니까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복 누이였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하스를 몰래 빼내 침실에 숨기는 이 장면에서 요아스는 부모 형제를 다 잃고 이 땅에 홀로 남겨졌지만 이방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되는 또 은혜를 누리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 왕조가 새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합의 집안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머니의 손에서는 이렇게 보호를 받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한 여호세바는 이 세바라고 하는 말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는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 요아스를 두고 벌어지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을 꼭 지키실 것이라는 그것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하신 구원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와스가 6년 동안 은신하다가 드디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여호세바는 여호와스가 1살이었을 때 이 아이를 숨겼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는 이 6년 동안 힘이 하나마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면서 다윗의 후손의 이 등불을 지켜가고 보존해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회파되고 망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휩쓸려 꺼져가는 등불가드 같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성전으로 인도해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가득하여 우상 숭배한 내가 바로 나의 가족과 구원을 위협한 아달랴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작은 삶이 씨앗이 되어 내 자녀들에게 거대한 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결혼으로 가정과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봅니다. 불신결혼이 이같이 엄중한 죄임에도 가벼이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후손이 아합의 집에 속해 살았으니 아합 집이 심판당할 때 화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성공과 인정을 위해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심판의 사건이 올 때 아합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빼내어 주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온전한 양육을 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사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패망하게 하는 아합집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경시와 동성애 등의 세상 풍조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회파되고 망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에 굳게 서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 땅을 막아내게 하시고 등불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